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는 주의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된 정욕, 욕망,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뜻을 더 붙드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욕심을 조심하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불러요. 강한 어조죠. 성경에서 이 가늠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배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 결혼 관계로서 묘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마치 구약에나 있었던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많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르며 깨웠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들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감정적으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칭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벗된 것, 이것도 간음이라고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세상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세상이라고 보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세상은요, 자기 마음의 욕망과 육신과 결탁된 정욕을 따라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삽니다. 살면 뭐합니까? 마음에 주님께서 주가 아니신데. 그러면 그 마음은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과 벗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벗된다는 말을요. 이 간음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어조가 부드러우시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을 내가 조금 좋아해요. 그게 결국 주님 보실 때는 간음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삶의 우선순위가 안 변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은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둘 다 붙들고 살아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도 믿어야겠고, 또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세상도, 세상의 가치관도, 세상 중심성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인정도 받아야겠고, 하늘의 상급도 받아야 되겠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고, 그래서 끊임없이 양다리를 거치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아는 거예요. 다 헛됐구나. 야고보는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런 두 마음을 끊어내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과 벗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충분히 세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거룩하고 경건한 척해도 자기 마음의 기준은 세상일 수 있어요. 기도요?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하면서 세상적으로 달려가는 경우 허다합니다. 사역을 해요.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
이용해서 자기 인정 욕구에 빠져 하나님을 이용한 성공을, 하나님을 이용한 자아 실현을 하려는 경우 허다합니다. 헌신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안을 열어보면 다 자기 의예요. 헌신이라고 했는데 진짜 영안을 열어보면 냄새나는 똥만 쌓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계속 주님께 순복되도록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대충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길 가면은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표현으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바람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바람나도 가만히 있는 것은요, 겉으로만 언약 관계지 실제적으로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시기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람과의 관계로 봤을 때 배우자와 내가 언약적 관계인데 내가 배우자가 시기하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주가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정욕으로 탐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정욕으로 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저기 은사가 나타난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달려갑니다. 저기에 불이 있대. 겸손한 마음은 1도 없으면서 막 정말 정신 팔려서 가요. 그리고 막 신령한 거 받으려고. 막 예언기도 받고 성경도 어떻게 봅니까? 뭐라도 내 지식 채우려고 성경을 봐요. 그걸 성경은 분명히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껍데기만 종교성을 띈 거지 정욕이라는 거예요. 6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는요,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출 때 그 자리에 주께서 부어주십니다. 아우, 저는 요즘에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결정적인 원인은요, 자기 마음에 교만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하여튼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쓰인 대로 말씀드려요. 성경은요, 세상이 악해서 네가 은혜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질 않으세요. 환경이 안 좋아서 네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말씀 하질 않으세요. 뒤져서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어 있으신가? 그거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행위의 죄보다도요, 결국 마음에서 주께서 주가 되지 않으신 껍데기 신앙에 대한 경고이세요. 복음을 정확히 붙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나누고, 아, 그래, 잠깐 찔려도요, 이제 7시 돼서 예배 끝나면 이제 마음이 재 세팅이 다시 딱 되는 거예요. 원래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다시 시작. 내 맘대로 시작. 내가 주인 돼서 시작. 여러분, 선교사님들 파송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 여지껏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내 인생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복음 안에서 그 처절한 패기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너무 일종의 교양 과목 듣는 것처럼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말만 하면서 온 세상에 그냥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겸손할 때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에서의 소망은요, 겸손한 자만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교만한 자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앞에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겸손한 자만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간음하고 있는 결혼한 자들아 주님 앞에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계속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크게 기도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잘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100시간 읽는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주님께 순복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만만히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만히 보는 사람을 마귀가 그 사람 만만히 봐요. 자꾸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느끼세요? 7절에 따르면 마귀가 왜 자꾸 공격하고 만만히 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자기 마음의 문제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앞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에 가까이 가 있으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마귀 앞에 있으니까 자꾸 찌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 씻어라. 이거 이제 그 교도소 가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 나 이제 손 씻었어. 자기 그 사기 안 친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손 씻었어. 근데 이제 감옥 갔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씻긴 뭘 씻어요? 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자, 그 말씀이에요. 죄인들아 제대로 손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마음이 다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가 있어요. 다 쓸데없는데 마음이 가 있어요. 기웃기웃. 예수님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냥 맨날 다른 생각.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권면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야. 두 마음 품은 거 회개해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거리가 정말 산같이 쌓여 있는데 머리에 꾹꾹꾹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10절 아까 6절과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낮추라 복종하라 순복될지어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그렇게 바람이 났는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잘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를 쫓아다니시잖아요. 그냥 저 무지개 끝에는 뭔가 있을 거야. 그거 그냥 우리가 무슨 연금술사입니까?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 겸손히 낮춰진 자는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주께 겸손한 자가 주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마스터키이시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지 못하던 자기 안에 정욕으로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학교도 다니지 말아라 직장도 다니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걸 끊어냈을 때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힘드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직장만 다녀도 고민되는 게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기분 나쁘신 게 뭐예요? 내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내가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존귀 여기느냐? 오늘 말씀 굉장히 좀 두려울 정도의 야고보서가 어조가 강하거든요. 어쩌면 내가 주님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말 낮춰야 돼요. 오늘 고개 들지 마세요. 배를 땅에 딱 대이고요. 납작 엎드리세요. 그리고 한날 시작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듣겠나이다.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형제님들은 종놈이, 우리 자매님들은 종년이 듣겠나이다.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제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회복되는 것을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다시 엎드리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안 되면 주석과 같은 발로 나를 밟으사 이 교만함을 꺾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 참으로 내 마음의 교만을 보며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나이다. 주님과 결혼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는 것이 나의 실체라고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가 중요해서 나 기분 나빠, 내 생각이 중요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심령을 깨뜨리시고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사 주님 앞에 낮추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함의 은혜를 얻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낮은 자로 엎드리기를 간구하오니 온 교회를 낮추사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